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닫는 일주일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주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해의 끝자락으로 향하는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세워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리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은 32번 시편 7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나가 늘 기도 있으며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이와 같이 내 맘이 약하여 늘 나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이와 같이 세상 마루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페이지 또는 94페이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다받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림병 악성 종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지나가면 또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렇게 단순하거나 또는 견디기 쉬운 그냥 쉽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좋지 않은 일, 또 뭐 어려움, 그 정도 수준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재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야말로 재난보다 조금 더 심각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견디기 힘든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재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이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모세의 부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는 악어가 우글대죠. 많은 아이들이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피로 나일강은 핏빛으로 물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그 죽어갔던 아이들의 피비린내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또 티가 이가 되는 재앙, 또 파리 재앙까지 이 4가지의 심각한 재앙이 계속되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재앙을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재앙을 없애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반대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5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5번째 재앙은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이 죽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그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라에 손해가 막심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 때 이제 또 한 가지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 돌림병이 생겨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가축은 굉장히 큰 재산이죠. 요즘 이 소 한 마리의 가격이 700~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 한 마리의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한우 한 마리가 8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말 한 마리의 가격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 한다고 하고요. 낙타는 한 300~400만 원 정도, 양은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소나 말이라든지 양이 굉장히 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데 당시에는 아마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을 말이라든지 낙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역을 하는데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이제 무역이 중단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손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번 파리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이 돌림병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파리 재앙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셨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날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진짜 이 재앙이 임해서 애굽 안에 가축들이 이제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재앙까지 보면요, 이렇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라든지 또는 이 재앙, 파리 재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수준이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림병 재앙부터는 이제 생명이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더 심각한 그러한 재앙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싼 이제 말이라든지 소 같은 게 낙타 같은 게 죽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장법으로서 그만큼 많은 가축이 죽었음을 심각한 상황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많은 가축이 죽었다라는 말.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가축이 이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제 우박 재앙이라든지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에 보면 첫 번째 이제 태생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재앙 때도 이제 많은 짐승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많은 짐승이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든 이제 가축이 죽었다. 여기서 모든은 그만큼 이제 많은 가축이 죽은 심각한 상황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가축이 죽어나가자 바로가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이제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지, 저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는지 조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모세가 말한 대로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는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그 가축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예고한 대로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면 바로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했지만 이 바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분명 내일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날까지 정해서 정확하게 경고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대단하죠.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돌림병 재앙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6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6번째 재앙은 바로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종기가 나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종기가 많이 몇 번 이렇게 나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종기가 이제 나면 참 괴롭죠. 아프고 이 종기가 어떤 질병인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서 피부에 고통이 생기고 악화되면 발열과 오한 그리고 드물게 폐혈증까지 유발하는 그러한 병이 바로 이 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기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 악성이라는 말을 붙였겠습니까? 이 악성 종기는 단순한 종기 이상을 넘어서서 그 종기가 부풀어 올라서 터지면서 아주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성 종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 2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 향해 날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종기가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만 또는 이제 아론에게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재앙은 특별하게 이제 모세에게 재를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면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이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에게 생기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재를 바로 앞에서 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재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뿌리라고 하셨는지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재를 어디서 가져와서 뿌리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가져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에서요? 화덕에서 가져와서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심각한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함께 나눴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시켰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렇습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을 이겨서 이렇게 진을 가지고 흙을 막 이겨서 이제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벽돌을 이제 구워야 했습니다. 그 벽돌을 굽는 곳이 바로 화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덕에서 이제 죄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화덕에서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압제했던 그 화덕의 죄로 재앙이 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덕 앞에서 당했던 그 고통, 그 재난을 애굽 백성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벽돌을 구우며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신음소리가 이제 악성종기가 생긴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들리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재앙과 다르게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면 차츰 그 범위와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은 이제 나일 강이라든지 이제 물에 이렇게 생겼던 그러한 재앙이죠. 그 강이라든지 물이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구리 재앙은 이제 땅이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 파리 재앙은 이제 하늘. 그러니까 이제 물, 땅, 하늘로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또한 강이라든지 파리, 이 같은 이러한 자연에서 소나 말, 양과 같은 가축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점차 이제 영향력이 확대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재앙이 이제 그 범위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또 확신을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만큼 더 확실하게 원한다라는 것을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성 종기 재앙이 애굽에 임했음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이제 악성 종기가 생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특별히 애굽의 요술사들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굳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겼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애굽 모든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요술사들도 생겼겠거니 하겠는데 굳이 성경에서 요술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들 중에는요, 이시스나 세크메토 같은 그런 질병을 다스리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술사들이 그 신들을 조종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들을 조종하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가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요술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요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성 종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자, 그럼에도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보면요, 그냥 이 재앙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또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또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재앙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져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셨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처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 아마 들었던 기억이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내버려 이렇게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을 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데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죽어갔던 그들의 신음을 기억하셔서 화덕의 채로 애굽의 종기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저들의 고통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돌림병도 악성 종기도 생케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화덕의 죄를 통해 악성 종기를 생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음을 보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똑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험도 기억하시며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덕의 죄를 통해 악성 종교를 생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똑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작은 시임도 기억하며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리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영광 뵙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은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요. 나는 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옆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계시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
감사의 정서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전국 창고에 싸우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또는 직장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늘 기억하며 늘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본을 보이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힘을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추석 병돌이 있었는데 은혜로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절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또 날씨가 쌀쌀하고 낮에는 또 아직까지도 조금 약간 더운데 한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달 예배 섬기분들 약간 조정이 있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춤 변하여 내 노래 배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 언약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작은 시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삶의 모든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